백성을 성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모든 그 궁극적 그 목표는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에요.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백성을 성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뭔가? 이 백성이 이미 열조와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시키시기로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들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성별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성별의 큰 두 가지 그 패턴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 시행. 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 생활. 이 성결 생활은 왜 성결 생활을 통해서 구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시는 두 가지의 어떤 큰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물과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어디선가 늘 나옵니다만은 그 제사의 3요소, 제사의 3요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성막에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3요소 그러면은 성막,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이죠.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이게 제사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막,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런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제물은 백성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용도로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제물의 핵심이 피의 제사, 생명의 제사라고 하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은 결국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중보적인 건물이죠. 중보적인 건물, 중보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중보가 되는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그림을 레위기 할 때는 이 그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 중보적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거룩한 관계, 이 관계가 거룩한 관계다. 이 거룩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보가 필요하다. 그 중보가 바로 뭔가?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이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처음에는 옷, 일단 그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고
성별된 사람,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백성의 대표자인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더럽거나 중보자가 부정하면은 이 관계, 거룩한 관계를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인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의복을 갖고 성결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이 기름을 붓는데 성결해지는가?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에 보면은 기름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함부로 부어도 안 되고, 그 기름을 만약에 함부로 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기름을 붓는데 왜 거룩해지는가? 그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기름이 왜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놓은 그 제사장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이 거기에 부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취임식 때 온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온 공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가 하나님의 쓰시는 제사장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당신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 기름 부었냐? 그 소리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적 유대교적인 관습과 전통은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어디에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중보의 성격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중보자는 거룩한 자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름을 안 부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똑같은 거룩한 자고 그에게 신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가 누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중보적 장치였고 그 장치의 하나가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고 거룩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기름 부음을 안 받았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고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룩해진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 아들임을 명시해 줍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완전한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뭔가? 마태복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의 정체성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족보를 가지고 있고 잉태되었고 출생했고 피난 갔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역이 전부 구약에서 다 약속하고 예언된 대로 그의 행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럼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삼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임이 뭔가 하면은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왕 때 뭐 사울도 마찬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적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었는가? 마태는 그의 사역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 너 나 누군지 알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중보자라는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됐다. 그럼 이제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었다는 것은 교회와 천국이 일치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국을 창건한 것처럼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창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마지막엔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직을 담당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즉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을 예수께서 완전히 완수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시대에는 실제로 올리브유를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발랐지만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고 실체예요. 실체로 왔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신분과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본인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했다고. 로마서의 기가 막힌 얘기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에서 1장 2절로 3절에서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전에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 아닙니까? 가장 핵심은 피로 말미암아 속죄예요. 속죄.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가 사람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속죄는 무슨 속죄다?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 믿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꾸 또 죄를 지적하면서 죄 용서 받으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 영원한 제사의 효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윤리라고 하는 것, 기독교윤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가치 판단과 깨달음에 의해서 점진적인,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이 생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이 성결 생활에 대한 규례들이 그들의 생활 문화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그들만이 지켜야 될 성결 생활 규례에 의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왔을 때 그 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감동을 갖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막 율법적인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서 막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얽어맨다면은 그건 자유로운 복음이 아닌 거죠. 네. 요즘 부모와 자녀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제도, 문화, 그 다음에 주종관계에 의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의사 밝히고 표현하고 토론하고 자기 감정 얘기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깨달음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큰 섭리,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은혜,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 나갈 때 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었더라. 이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굶고 매맞고 사는 내 인생의 전반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에 의해서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만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 내 인생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게 자꾸 자라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먹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엇이 가치롭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지를 스스로 판단하며 분별하면서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윤리 도덕 선생도 아니고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로 제사장은 성결을 필두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제사장도 기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의식을 통해서 그를
바로 온 백성을 대표로 해서 성결케 하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성의,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는 이제 그 제사장을 또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을 정결시키고, 번제는 제사장의 헌신을, 또 화목제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제사들을 이제 집행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성막과 성물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의 한 요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레위기서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 거룩한 분이 그 피, 당신이 주인인 그 생명의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인정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과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이제 그 위임식 제사 의식의 마지막 마무리는 식사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결은 식사를 통한 감사예요. 제사의 종결. 근데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식사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반드시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제사가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는 그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제사가 종결되게 만드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그게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피와 살로 드려졌던 제물들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종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바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것처럼 이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과정들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을 백성들 앞에 취임을 시키는데 이게 중보자의 공적인 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혔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중보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확정시켜 나간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사역은 바로 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 인물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 66권에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뭔가? 예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만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다스림의 정치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관계에 있다? 언약의 관계에 있다. 두 번째, 이 언약은 바로 중보자를 통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바로 중보자들을 통해서 특히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중보했을 때는 우리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제물, 피 그리스도, 기름도 그리스도, 모든 거룩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내용은 전부 완전한 거룩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의해서 집행될 의의 사역에 의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한다라고. 그 요한복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 그게 중보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로 오신 겁니까? 이 세상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자로 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사역에 대한 중심인물,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도 여기 취임식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전원 참석을 해야 돼요. 왜? 공적인 선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은 거룩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적 증명을 해야 되는 의식이 취임식이에요. 그리고 그 취임식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제 그 제사에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드리고 마지막 취임식의 종결,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일단 나와서 온 백성들이, 왜? 중보자니까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은 중보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축복 기도에 대한 정통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려요. 그게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가 지금 이 제단 위에 있는 기름과 번제물을 내가 지금 불살라서 내가 받았다. 불살른다는 것은 태워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당신이 받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왜? 중보자의 위임식을 통해서, 중보자의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불이 제물과 기름을 태우는 그런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구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라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가 조성되고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정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취임식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런 취임식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을 하는데 잘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제사하는 거거든요. 이 집 레위기는 전부 처음이에요. 예. 백성들도 이 집 이런 장면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잘못 집행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제단에서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불을 회막 밖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게 했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련의 모든 과정도 제사장 임의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십시오.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과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불이 하나님의 불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구별을 했는데 그걸 지금 실수를 했고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먹음으로써 죄중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끝내고 거기에 남아있는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의 죄는 이제 이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다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인데 그걸 먹지 않고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실수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명시해 준 모든 규정들, 규칙들이 별것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대충 했다가 하나부터 10가지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을 때 그건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명령에 대한 엄중함, 이건 하나부터 10가지를 완벽하게 다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엄중함과 정통성,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제사 오류를 통해 가지고 이 제사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부터 10가지 내가 제사장에게 준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라도 마음대로 인간이 바꾼다거나 제물이 이상하다거나 성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제물이 이상한 제물을 드린다거나 제사장이 하나하나의 모든 세칙까지도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범하게 된다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치는 게 뭡니까? 성막 없애버립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고 한 300~400년을 남북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은 망하게 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포로를 시키겠다 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전을 초토화시킨다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중보 건물인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생명의 보존이 힘들어진다. 왜? 제사는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대체가 되었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진 이유가 뭔가? 그 제사장 나라는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와 제사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제사에 대한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사 단절 시키려니까 성막부터 다 파기시켜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70년 포로 생활하고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재건하는 게 뭡니까? 성전부터 재건시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은 성전이 재건되면서 지대를 놓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탄, 비애, 안타까움, 억울함, 아픔, 소외, 고통 이런 온갖 것들이 이제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통곡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건물 성전 이제는 헐어버리라. 내가 이제는 참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라는 거죠. 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가 성전이고 아닌 거의 차이는 뭔가 내 속에서 영적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 사람이 성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법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판별이 뭔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이 뭔가, 내 속에서 이 성전 속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성전이 아닌지 긴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사장 위임에 의한 제사장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제사 집행의 착오를 통해서 이 제사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규칙은 하나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아주 정통성을 또 제사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성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제 제사 시행의 규례가 끝을 내게 됩니다. 제사 시행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단원인 성결 생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거죠. 성결 생활에 대한 규례. 성결 생활에 대한 규례는 정결의 규례와 생활의 규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성결 생활이니까 정결한 규례가 있고 생활의 규례가 있는데 정결한 규례는 판단이에요. 판결하는 거예요. 무엇을 판결하는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것. 그 판결에 대한 예가 음식을 통해서, 음식도 그래요.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 요즘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무슨 음식은 몸에 좋고 무슨 음식은 뭐가 있어서 나쁘고 따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걸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개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정결하다. 그게 우리에게 왔을 때는 건강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유대인들에게 정결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식품이고 소고기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정결한 식품이고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부정한 식품. 그 중심점에 음식에 대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중심점에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도 내가 바로 왜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는가? 나는 누구이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지.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의 관점에서 시행된다는 거죠. 첫 번째 판결의 그 규례에서는 성속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루 3끼 꼬박 먹잖아요. 3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조차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면서 먹어야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바로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성결 생활을 위한 정결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 음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음식으로 시원하잖아요. 무슨 음식?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음식이에요. 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고 영생과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어버려요. 그 흐름선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 행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는 식인종이다.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장 필수 양분, 필수 음식은 이제 와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네.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음식을 통해서 판결의 규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체가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그거 만지면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주셨는가? 사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은 죽음이고 정결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물입니다. 생물. 이것도 보면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꼭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너희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나와 너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체예요. 죽음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생물이에요. 모든 생물들 여기 지금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해놓고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왜 그걸 먹으면 안 되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왜 인도하여 냈는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인도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생물들
짐승들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라고 정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신체의 규례예요. 신체의 규례. 이 신체의 규례는 몸이 병들거나 몸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산모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이게 산모가 전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모가 부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산모가 부정하기 때문에 산모를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왜 부정한가?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피를 많이 흘립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병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이 거룩한 생명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하게 된 그 몸을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모들로 하여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는 그 자꾸 몸 푸는 것 뺏겼어요. 몸 푼다는 건데. 예? 산후조리. 예. 그 산후조리의 기간을 여기서는 정해준 거예요. 산후조리의 기간을 정해놓아서 이제 딸아이를 낳았을 때 또는 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 기간이 다릅니다. 그건 뭐 여자아이를 낳을 때 긴 이유가 신약에서도 여자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했던 이유가 하와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직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그 산후조리 기간도 더 길게 해서 그 범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모에 대한 정결법. 두 번째는 문둥병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한번 그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문둥병이 이렇게 전염성이 약하답니다. 약이 좋아서.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문둥병 걸리면 그 전염이 강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도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문둥병을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은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지 부정한지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이 아니라서 그냥 정결한 자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고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도 57절에 보면은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래하다. 그러니까 나병의 규례의 핵심은 뭔가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가늠하는 거죠. 산모로 하여금 조리하게 하는 기간을 정해준 것도 그가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약화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결 기간을 준 것처럼 문둥병 역시도 부정하면은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정결할 때까지. 그래서 정결과 부정, 정말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도 구별을 하고 세 번째는 유출병입니다. 유출병도 산모와 마찬가지예요. 유출병은 이거 뭐 피가 많이 흐르는 병입니다. 잘 제동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피와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출혈은 신체를 병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출병도 바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규례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처리법으로서 산모를 정결케 하는 법,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것, 유출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규례가 뭔가 하면은 성별에 대한 규례예요. 성별에 대한 규례인데 이건 뭐 조금 쉬었다가